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앉으시며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하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분은,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불평하는 인생, 그 인생을 보여주고, 다른 한 부류는 똑같이 불평스러운 인생이지만 그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끊어져서 결국에는 불평하는 말로 삶을 채워가는 그 불쌍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이라는 이런 겁니다. 거칠고 가혹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4절에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할 법한 불평이 섞여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네. 회개하고 주 앞에 달려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불평이 있는 것, 이런 불평 섞인 말들을 하는 것, 그게 가혹한 말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에 섞인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성령까지 전부 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현실과 삶을 바꿔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니 현실에 대한 불평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평스러운 사람, 불평스러운 환경, 이 모든 것들 계속 입으로 해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완악한 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만이 완악한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불평스러운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드러난 소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상황은 왜 이러냐는 거죠. 그 계속 완악한 말을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나저나 이 안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그 순간부터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의 소리가 그 당시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에 갓 돌아온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있잖아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불평스러운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아요. 다 이 안에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렇죠.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고 정직과 공의와 선과 의를 쫓아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성공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가정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내 이맘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내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한번 교회 가자는 말도 듣지도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게나 하시는지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열심을 다해 섬겨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시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마음도 좀 바꿔주고 좋은 대학도 좀 가게 해주고 건강도 좀 회복시켜주고 다양한 것들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래. 그런 이 안에 불평이 이제 목까지 차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입으로 표현하고 싶은 때가 오는 겁니다.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눈 뜨고 기도하고 집에 딱 가 있으면 다 변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도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말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왔군요. 내가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 그러니 이제 불평이, 목까지 차오르던 불평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으로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죠. 쏘아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이 얼마나 불평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막 삶이 바뀌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막 건강하고 막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전도 안 해도 다 믿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불평이 쌓여지고 그것이 쌓이다가 이제 입에 터지기 직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입을 터져서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악한 말로 여기기 시작해요.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깨져버려. 이 안에 불평이 쌓여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 안에 불평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한 의심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는 깨져버리죠. 완벽하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익을 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불평이 없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정반대의 사람,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평을 넘어서서 그 불평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불평스러운 상황, 여기까지 차오르는 불평이 있지만 입으로 토해내며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평스러움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미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을 입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자신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자신을 그 상황에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16절에 그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다 똑같이 불평스러운 때예요. 막 여기까지 차올라서 다 불평해도 누가 하나 너 왜 그러냐 말할 수 없는 상황. 다 누구나 불평 갖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도 다시 집에 가면 또 얘 안에 가라앉아있던 불평거리가 확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가득 찬 그곳에 그때에 누군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잠재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지금 현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신실하시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텐데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우리 조금만 참아냅시다.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걸 나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요. 그러니 우리 끝까지 참아냅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만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참읍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옆 사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옆 사람 두고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삶에 대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의 소리들, 나쁜 소리들을 계속해서 그 소리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불평스러운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신실하십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에 역사해내실 거예요. 그렇게 옆 사람에게 불평 가득 차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불평 섞인 말,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말, 그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그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쌓여있는 불평을 터뜨릴 또 다른 불평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릴 겁니다. 그걸 쫓아 그대로 내 입 밖으로 내미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그분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차오른 불평,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또 다른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특별한 소유는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화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나의 삶을 보석이요 보화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화 길거리에 던져줍니까? 그냥 여러분 세수할 때도 다이아반지 빼놓고 세수하세요? 공중 화장실에 가서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잊어버리니까요. 손가락에 끼고 다녀요. 집에 보화 상자에 넣고 숨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끼고 다니고 절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보화는 그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화는 그렇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보화처럼, 나의 보물처럼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내가 직접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만큼 불평이 쌓여있는 수많은 환경들, 그 환경에 그 불평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느냐? 누가 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안다. 너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바뀌지 않는 현실, 바뀌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그거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걸 다 입으로 쏟아내서
너 혼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 완악한 말로 여길 거야. 그런 사람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 내 기념책에 그 이름 기록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기록되는지 아냐? 그 불평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바라본다는 걸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불평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그 사람이 나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거야.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될 것 같냐고. 어제의 삶 여러분 어땠어요? 불평 가득했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야. 그러면 그 기록되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불평스러운 상황,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있습니다. 어제 해결되지 않은 불평스러운 상황, 직장에 가도 있고 가정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학원에 가도 있고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내 안에 불평으로 쌓아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상황에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를 그의 보호화처럼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불평스러운 상황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내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평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